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정.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후 5절, 6절 해서 보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정,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를 구별해서 확실하게 좀 알자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선택하고 예정이라는 의미를 혼돈하지 말고 잘 구별할 수 있으시죠? 네? 무슨 소리인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만 조금 그냥 아는 것 같고 다 잊어먹습니까? 이 예정은 미리 결정하여 미리 선포한다는 의미를 얘기했죠.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수단, 방법이다,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예정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정은 목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 그런 반면에 선택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방법을 강조했다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확실하게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요. 여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말에 대해서 원어적인 질문을 보면 여기 우리 성경에 그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자. 몇 번 나오지는 않는데 양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헬라어로 히오데시오 그런 말인데 이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우리말에 그 양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말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양자라는 말이 아들이 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하여 동성 동본 중에서 데려온 조카뻘 되는 남자아이를 양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이 성경의 양자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요즘에 젊은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양자라는 표현이 왜? 이 우리말 사전에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기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히오데시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틀리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부칩니까? 예수님하고 혈족 관계, 가족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측면으로 혈연적인 문제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장로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요. 피 흘려 주신 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젊은 학자들이 원어적으로 맞지 않고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양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양자. 왜? 혈연적, 동성, 동본 더구나 그렇게 딱 지켰으면 그 문제죠. 그렇죠?
옛날에 조선시대나 유교 풍습이나 이런 거가 좀 맞는 거지 지금 세대에는 맞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바꾼 사람들 중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수양이라는 수양이라는 말은 한문을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도 한문을 보면 기를 양 아들자 기르다 성장시키다 그러니까 그 한문의 의미로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의 사전적인 의미를 또 전통적으로 내려온 의미에서 양자의 개념은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혈족 가까운 친족 중에서 양자를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양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냐 그런 얘기들이 논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양이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맡아 기름.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의의를 제기하고 요즘 젊은 이제 뭐 공부하고 오신 분들 교수들 중에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양자라는 표현보다는 수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바람직스럽고 더 옳은 측면의 의미가 있다. 왜? 우리나라 나이 먹은 사람들의 의미로는 전부 다 양자 하면은 어때? 집안 뭐 삼촌이나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 삼촌도 없고 형제간이 아버지 형제간이 없을 때는 또 다른 그 뭐 사촌이라든가 누구 이렇게 해서 오게 하고 동성 동본 찾아요. 가까운 친족을 찾는다고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로 보면 우리는 그런 존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아들 삼으셨다고. 그래서 이제 기를 양 아들자 이 양자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로 조금 보면 그래요. 그러나 수양이라는 단어는 거둘 수 기를 양 거둘 수 기를 양 그러니까 남의 자식이나 고아를 기른다.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단어는 이 말은 수양이라는 말은 그래서 원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 성경의 표기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권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믿음의 권속.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서 지금은 이렇게 가정으로 바꿨습니다. 가정. 똑같은 단어예요.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라는 말이 식구라는 말은 또 뭐예요? 우리말에는 식구라는 건 밥 먹는 사람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거든요. 식솔이라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간이 아니고 뭐 하고 그래도 식솔, 뭐 식구 그런 측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권속이라는 측면은 다르다. 그 돌아볼 권 썼어요. 한문으로는 역글속. 한 집에서 거느리고 서로 돌아보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얘기하는 그 양자는 우리말 개념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혈족,
동성, 동본 뭐 이런 걸 딱 명기시켜 놓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양자라는 표현이 다들 저 들어가는 거야. 그 집에 아들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조금 맞지 않는 거죠. 우리들은 다 죄인이고 남이고 이런 혈연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나 또는 수양이라는 표현이 적당하고 옳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우리 배울 때는 양자라는데 무슨 의의를 얘기하거나 그런 걸 없대. 왜? 우리 배울 때만 해도 원어를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뭐 그런 거가 없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만 요즘에는 외국에 나가서 아주 그런 걸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표현상의 문제를 왜 그러면 성경의 뜻하고는 영땅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개념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냥 개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져서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조금 그래서 우리가 수양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중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학신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그래도 해야죠.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가 매체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선택해서 우리를 쭉 이런 거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죠. 자녀. 근데 이 표현에 우리가 자녀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저자 중에요. 바울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바울만. 양자, 수양이라. 양자, 수양, 권속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만 썼어요. 바울 사도.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들, 성경의 기록자들 중에는 이런 표현 왜 그러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이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아멘.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로 거듭나 하나님으로 난 자, 혈통으로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이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뭐 그게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의식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로마는 양자 제도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로마 제도에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단어를 성경의 기록자들이 거의 안 썼어요. 없어요. 굳이 찾자면 오늘 요한복음 1장 여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표현. 그 로마 사람들은 흔하게 사용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노마의 영향을 많이 배웠고 노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노마의 문화를 아는 사람. 바울은. 그래서 노마 법에 의하면 수양된
양자된 사람은 이 양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을 따르는 거지, 성을. 예.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 양자를 들여왔다. 우리 집 지금 딸밖에 없으니까 하나 옛날 같으면 들여오겠죠?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데서 고아원에서 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 집안 애가 오면 당연히 성은 어때요? 나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입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입양.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입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의 자녀들 데려오고 그럴 때는 그 이름을 쓰도록 했어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입양한 분의 이름.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가 지금 있죠. 그래서 입양할 때 하면 다 성 바꿔줍니다. 아이들. 우리나라도 입양하면 그 아버지 성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가 태어난 족보 출생 아버지 그가 아닌 지금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도 사용하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노마법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때요? 양자로 가면 그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의무도 있어요. 부모님을 공양하고 잘 섬겨야 되고 살아계신 동안 이렇게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섬기지 않고 돈만 뺏어가려고 하는 자식들이 요즘에는 많아갖고 친자식도 그런다는데 참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 보면. 그러니까 로마의 그 시민들에게는 이런 측면이 어쨌든 간에 많이 있었어요. 친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도 사용하고 재산 상속도 받고 그 순간부터 법적인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어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양 아버지의 권한의 특권을 소유하는 거죠. 양 아버지의 이름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성 그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게 양자로 오면은 그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을 바꿔준다고 그런다. 그 양자 수양받은 자가 누리는 이 축복과 위치는 그에게 무슨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죠. 그 부모님이 받아들여줘서 아이로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죠? 일반 사람들도 그걸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네? 받아들여줬어요. 자식으로.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잘 양육하겠다고 다 하고 입양해요. 입양할 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만 찾아보고 일단은 여기 부분 마치고 서론적인 부분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5절 15절 자 14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 또 저기 9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그러니까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 말도 우리가 조금 되게 하면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뭐 이렇게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식들도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통제도 안 되죠. 지가 그냥 큰 줄 알고 지 멋대로 해, 멋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연결시켜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있습니까? 오늘 뭐 이거 설명 조금 이렇게 제대로 못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신령한 복은 바로 이런 거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 신령한 복, 이게 바로 축복인데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급급하지 신령한 복, 내세에 대한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것을 나는 유업으로 받은 자, 상속자, 권속, 아들됨, 그 권한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되게 아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됐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권세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이 사랑, 긍휼, 축복을 확실하게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